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아졌다, 형편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는 경제적으로 좀 살만해졌다, 그런 의미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조금씩 더 좋아진 삶, 더 삶이 나아졌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러한 조건들이 갖춰지면 삶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이 OECD에서는 2011년부터 해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삶 지수 Better Life Index라고 하는 그것을 조사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OECD는 이러한 11개의 항목을 가지고 이 11개를 평가해서 어떤 나라가 삶의 질이 어떤 수준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자, 그 11개 어떤 것인지 잠깐 한번 제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그리고 수입, 일자리, 건강, 교육 수준, 자연환경,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생활의 균형, 요즘 말로 하면 워라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시민 참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의식이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들어보시면 그래, 저런 게 갖춰지면 잘 갖춰줘야 좋은 삶이 되는 거야 라고 대부분의 분들이 인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이 11개 항목 가운데 눈에 띈 그 항목이 있었는데, 그건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혼자 못 살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같이 다 같이 살아갈 수, 함께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가 정말 공동체 의식이 있냐 없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이 OECD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냐? 있다면 몇 명이 되느냐? 이걸 질문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이 그 사회는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자,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럴 때 도와달라고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때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돈 좀 꿔줘,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 내가 정말 나 힘드니까 내 말 좀 들어줄래? 만나줄래? 그렇게 전화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가에서 2017년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체 11개 항목 가운데 평가에 대해서는 38개국 가운데 29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나라로 따지자면 8등을 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최하위권이죠. 하위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공동체 의식과 관련해서는 꼴찌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제1의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이 세계 제1의 겁니다. 그 핸드폰을 가지고, 세계 제1의 핸드폰 가지고요, 연락할 사람이 없어요. 정작 어려울 때 나 좀 도와줘. 여러분의 그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작 여러분의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스럼 없이 주저없이 전화를 해서 나 좀 도와줄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가, 외로운 나라인가를 전적으로 보여줍니다. 외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외롭기 때문에 자살률도 높은 겁니다. OECD 국가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6년째 자살률 1위예요 16년째, 무려 16년째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43명이 평균 자살합니다. 하루에 43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요. 왜 자살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너 괜찮아? 라고 다독이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자살까지 안 나갈 거예요.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걸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여러분 다가와줘서 손 내밀어주고 등 두들겨줬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많죠? 저는 그것도 외롭다는 우리 사회의 한 징표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애완동물의 개념하고 반려동물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애완동물은 심심할 때 장난삼아 재미삼아 같이 어울려주는 게 애완동물의 개념이에요. 근데 반려동물은, 반려라는 뜻이 뭐예요? 아니, 내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배우자를. 그걸 동물에 적용하는 거야. 반려동물. 죄 없이는 못 살아요. 자식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정말 속된 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그에게 외롭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외로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단절되고 고립된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은가는 다음번에 할 겁니다. 이 교회의 공공성과 관련된 이 문제는 다음에 할 거예요. 오늘은 교회 내적인 문제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인데요 20절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터가 뭐냐? 사도다, 선지자다. 이 부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이 부분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이 이제 부속식까지 다 하면 2,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연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연결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만남.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갖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못 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매라고 하는 현상인데, 여러분 이 치매가 왜 걸리는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뇌세포가 죽어. 그래가지고 이 뇌세포 때문에 죽는 뇌세포가 많아가지고 기억력도 상실하고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심해지면 이 가까운 사람도 얼굴 잊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의사가 쓴 글을 보니까요, 치매의 원인이 나이가 늙어가면서 뇌세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도 죽긴 하지만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대요. 치매의 원인은 뇌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사라지는 게 치매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연결해주는 것이, 연결고리가 없어지니까 치매에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치매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은 구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이 세 분이 사랑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으십니다. 사랑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일치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인 듯 하면 세 분으로 보이고 세 분인 듯 보이면 하나로 온전히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된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연결돼요. 또 하나님이 지어주신 또 다른 이웃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내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성도일 수도 있고, 그 누가 됐든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 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너와 내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깁니다. 또 있습니다. 자연이 있습니다. 자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연과 우리가 연결됩니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연결되고 그리고 자연과 연결됩니다. 이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양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웃에 대해서는 섬김의 사랑으로, 자연에 대해서는 돌봄과 관리의 사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연결이 다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인간은 여러분 그 다음부터 사랑으로 섬기거나 하나 되기보다는 지배하려고 합니다. 지배. 그래서 죄악의 세상의 기본적인 논리는 무엇인가 하면 힘으로써 상대방을 제압하고 지배합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힘이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신체적인 힘이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악한 죄인의 모습은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요. 지배를 해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를 이루기보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끼어진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깨어졌던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든 지금 모든 의 관계가 올 한 해 다 회복되고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참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텍사스에는요 이런 격언이 있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재밌어요.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유는 젖소에서 나오잖아요. 젖소가 있어요. 근데 젖소에서 우유를 받아가지고 컵에다 따라가지고 먹으려 하는데 그걸 쏟았어요. 아깝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젖소가 있으니까 다시 가서 젖소에서 짜내면 되니까요. 이 격언이 얘기해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랍니다. 세상을 살다 여러분, 크고 작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엎질러진 물처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는 걸 엎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의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은 그 연결고리만 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게.
수도꼭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그 상수도가 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연결이 되면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동백꽃 필 무렵을 보면 옹벤져스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아줌마들 보셨어요? 텔레비를 안 보셨구나.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 보면 그 동백꽃 필 무렵에 그 드라마에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평범한 그 사람들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아주 참 감동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새덩이를요 바다에다 집어던지면 그 새덩이는 가라앉습니다. 근데요, 그 새덩이를 이어붙여가지고 배를 만들면 그 배는 바다에 뜹니다. 조각난 새덩이는 가라앉지만 그 새덩이를 이어붙여서 배를 만들면 그 나물도 많은 사람도 싣고 갈 수 있는 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이 아니라 선이고,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이듯이 각자 아무리 구슬처럼 존귀한 존재랄지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성령으로 꿰어서 보배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방법론적인 문제를 잠깐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작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이제 성도님들끼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하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옆 사람 인사를 하는데, 글쎄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도대체 그 성도님은 완전히 우거지상을 하고 나한테 인사도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좀 얘기해야 돼요. 꼭 좀. 그래서 인사할 때 인사를 잘 받아라, 서로 인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시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만 드려도 뭐 거의 2,000명 가까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여러분 좀 웃어오시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그 따뜻한 인사가 그 인사를 받는 그분의 마음을 녹여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아주 따끈한 물을 담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잡으면 온기가 전해지겠죠. 이러고 한 1, 2분 몇 분 동안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의 사람은 찬물을 이렇게 쥐고 몇 분 동안 있게 해요. 그러면 따뜻한 컵을 쥐고 있었던 사람, 온기를 전달받은 사람하고 찬물이 들어있는 컵을 들은 사람하고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면접해서 평가를 할 때 평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사람이 뜨거운 거 만졌을 때하고 차가운 거 만든 다음에 평가할 때 평가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뜨거운 거 온기를 느끼면 상대방에 대해서 열린 마음과 후하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차가운 거를 맡은 사람은 조금 더 냉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잠깐인데도 그렇게 한다니까. 이거 여러분, 그런 심리학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는 이 자리에 왔을 때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 가운데 낙담하신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왔더니 누군가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아이 성도님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분이요, 이 물도 우리에게 온기를 주며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인사말 한마디 하면, 진심을 담아서 하면 그분의 마음이 열려지고, 여러분 따뜻한 봄바람을 맞은 듯 그 마음이 두 눈에 질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이런 식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겨울의 한복판에 있는 이 시점이지만 우리가 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성도임을 깨닫고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하게 할 때, 밝게 인사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교회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셨어요. 온유가 뭐예요? 따뜻한 온자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찬바람 쌩쌩 불면 그분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이제 교회 생활하는 전부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또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지금 우리가 예배가 부속식까지 해서 2,000명 가까이 예배 드리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장에 한번 가보는 거예요. 떼창이라고 아세요? 떼창? 젊은 아이들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콘서트 하면요,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아주 수만 명이 들어가는 데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들이요,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됩니다. 그 모든 노래를 다 따라 불러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합니다. 외국의 유명한 가수가 오잖아요. 그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와가지고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팬들이 와가지고요, 떼창을 하면 놀랍니다. 전곡을 다 외워가지고, 뿐만 아니라 박수 치는 법도 있어요. 그 미리 영상에 다 올려가지고 그 박수 치는 법을 다 연습해 와요. 마치 운동회 할 때 우리 응원 연습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완전히 호흡은 일체가 돼가지고 합니다. 그 외국인 가수들이 완전히 놀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로 그 콘서트장에 간 팬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의 팬인 그룹이잖아요. 앞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목회자를 보시면 저분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려니 생각을 하고 열심히 찬송가를 따라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 아멘. 또는 저는 이제 이런 예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한 선교지가 있는데, 또 협력 선교사님 계신 곳에 또 단기 선교팀 파송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브라질, 또 카자흐스탄, 요르단, 네팔, 캄보디아 등등, 말레이시아, 우간다,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중국, 이런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11시 반 예배 드리는데, 예를 들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딱 12시간 늦거든요. 거기는 지금 이제 12시 9분이 됐으니까 주일날 이 그 새벽 12시 9분이 되겠군요. 예배를 동시에 한번 드리고 싶어요, 생중계로. 네.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시간대에 다른 장소이지만 같은 예배, 같은 찬양,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여러분, 계시록 7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들의 언어로 우리 하나님을, 주 하나님과 날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선교를 왜 하는가? 바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떤 꿈을요? 우리가 왜 통일을 원합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통일의 이유가 있어요. 저 북녘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분들, 또 아직 안 믿고 있는 분들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이 주일이 되면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월드컵 때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부르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이 기뻐합니다. 1등 하면요, 다 함께 여러분 1등 할 때, 시상식 할 때 이 애국가 제창하면요 눈물이 그냥 글썽글썽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런 감동이 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외롭다고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쓸쓸하다고요? 이 자리에 남아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엮어주시는 그 연대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나의 백성님을 깨닫고 여러분 거기서 오는 지극한 안정감과 기쁨,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 그건 기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도의 교제예요. 기도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셔요.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서 나 이런 일이 있어 기도해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도. 여러분 아빠도 힘듭니다. 자식도 힘들고 엄마도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믿음의 가정은 그런 어려움을 내놓고 아빠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라. 자녀가 엄마 아빠 또 형제들에게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로 하나 된 정말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고민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뭘 고민하는지 말 꺼내놓지도 않고 그런 기도의 중보기도의 부탁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은 기도를 기꺼이 스스럼 없이 부탁하고 그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에 기꺼이 내 일처럼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함께 기도해주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이면 3, 3, 5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뒷담화하는 교회가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이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눠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1988년 우리가 88 올림픽이 있었을 때 주제가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예.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그 노래 있죠? 네? 표정이 한번 불러봐 이런 얘기인데, 예. 부르지는 않을 거고요. 핸드인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그때 여러분 처음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올림픽이어서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올림픽 노래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를 부탁할 사람, 그 기도 부탁을 기꺼이 받아줄 사람이 많은 교회가, 많은 정말 이 사람이 있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중보기도 부탁하기를 원하면 방법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구역 식구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구역 예배 잘 안 나가시는 분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고요. 중보기도 팀은 중보기도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신청하시면 돼요. 중보기도 신청함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 위치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본관에 있으면 이 예배당 밖에 나가시면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벽면에 이 집 모양으로 생긴 중보기도 신청함이 있어요. 거기에 종이가 껴져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집어넣으시면 중보기도 팀에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래층 그 미스바의 그 예배당 있는 1층에 가시면 여자 화장실 오른쪽 벽면에 또 신청함이 있고요. 여기 3층에 가면 바로 위층에 또 가면 개인 기도실 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옆에 또한 중보기도 신청함이 있습니다. 지하 2층에도 있습니다. 아직은 지하 1층은 없는데 그쪽에 가서 여러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이 홈페이지 메뉴란에 보면 3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나눔, 3나눔. 거기에 중보기도 요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중보기도 팀에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많은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겹질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 안 못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함께 기도로 연결되어서 기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제자들의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바울도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다고요. 제자에게 바울도 부탁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모임에 소속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모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중요한 모임은 구역에 소속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역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역에 가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시고 기도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봉사를 하시면 되죠. 찬양대라든지 교육부에 가셔서 봉사를 하면 교사로서 같은 교사끼리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그 같은 교육부를 섬기는 동질성 때문에 또 우리가 같이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큐티 나눔이나 성경 통독, 이런 성경 공부, 성경 연구 그런 팀에 들어가시면 강의도 들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별 나눔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령에 따른 남선교 여전도에 가입하실 수 있고 또 저희 교회는 탁구, 배드민턴, 뮤직스쿨, 또 독서 모임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서 함께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지셔서 우리 안양제일교회는 절대 외롭지 않은 교회, 그 외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된 우리가 그 모든 외로움을 잘 극복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의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890년대 후반에 강화도 북단 홍이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이름이 홍이교회입니다. 근데 그 홍이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끝자가 한일자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주광일, 또 장량일 등.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죠? 성도님들이 다 이 이름이 일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 내력이 이렇습니다. 홍이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훈장 선생님이었던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훈장 선생님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니 그 마을 사람들이 우리 훈장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분이 전하는 예수를 그들도 같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은 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럼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도 새 이름을 갖기로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영세명을 받습니다. 영세명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그리고 그들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영세명으로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한국식 전통 장명법에 따라 돌림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성은 아버지가 주신 거니 그대로 쓰고, 이름 두 자 중에 한 자를 마지막에 같은 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한일자를 집어넣습니다. 일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글자는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소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을 신자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자를 써요. 그래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 새 이름을 갖고 족보에까지 올립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집안 식구가요? 저런 조상도 모르는 것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롱이 있었지만 그들이 새로운 이름을 가질 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 다는 일체감을 새로운 이름으로 과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름까지 새로운 이름으로 과시했으니 여러분, 그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양제일교회가 90년이 됐습니다. 올해 90년이 됐습니다. 그 역사의 깊이만큼, 연륜만큼 안양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이 하나됨이 더욱더 든든해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